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여러분 써보셨나요? 아마도 가장 먼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지체들이 또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 취업의 극심한 한파 속에서 이미 수십 장의 자기소개서를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자기소개서를 썼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그리고 또 온누리 교회의 교역자로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말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글이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대학이든 그것이 회사든 또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이든 나를 알려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썼던 편지 곳곳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곳곳에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동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발적인 동기였다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비자발적인 동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는 자발적인 것보다 비자발적인 동기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의 사역들을 쭉 이어오면서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타인으로 인하여서 그런 요구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바울을 향하여서 당신이 과연 사도가 맞는가? 당신이 과연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추천서를 보여달라라고 말하기까지, 그런 류의 요구들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움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교회에 은밀히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바울을 비교하면서 조금씩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에 분별 없이 미혹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사역인지를 밝히고 싶었던 바울의 그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요, 바울이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자,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당하는 복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생을 바쳐서 헌신할 만큼 그렇게 값지고 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복음이 바로 바울에게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냐면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그릇,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자신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허물 많음,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켜서 내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얼핏 들으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얼핏 해석하면 참 바울이 겸손하구나,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질그릇은 그런 의미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더 많은 의미가 이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헬라 사회의 질그릇의 의미는 뭐였냐면, 그냥 가정이나 시장 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쓰다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싸는 가장 싸구려 그릇이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품질은 당연히 낮았죠. 깨지기도 쉽고요. 깨지면 절대로 고쳐 쓰지 않습니다. 그냥 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일회용 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뭐 하기도 좋다? 먹기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에 보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담아 놓으면 누가 봐도 그걸 보고 먹고 싶어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게 음식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일까? 마케팅, 대인관계, 삶의 모든 영역에도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제가 일전에 사업을 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이어를 많이 만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바이어를 만날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몸 어딘가에 명품 하나는 착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목시계든 뭐 안경이든 아니면 메모를 할 때 쓰는 만년필이든. 자, 왜 그래야 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바이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명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 상대에게,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그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있어 보여야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게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주목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 눈에 있어 보이는 것,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내용도 좋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생각이고 세상의 원리에 변질된 복음의 시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짜 복음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가 세상의 원리라면, 복음의 원리는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질그릇이라도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데 거기에 뭐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별것 없어 보이는데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뭐 대단하겠느냐라는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보배와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일지라도 질그릇에 담길 수 있고, 질그릇에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그 질그릇 또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사람의 눈에 별 볼 일이 없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의 삶이 비록 질그릇과 같다 하더라도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고 그것은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귀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겨져 있는 그릇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세상의 똑같은 원리로 신앙의 눈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보배라 하더라도 질그릇에 담길 수 있고,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결코 싸구려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7절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능력,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능력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이 능력이었습니다. 능력. 그들이 사도를 규명하는, 사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능력입니다. 교회가 워낙 신비한 은사들, 은혜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들의 이 눈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말할 것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저 사도가, 사도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바꿔 말하면 적어도 저 사람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없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가 탁월하고 뛰어난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이 전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보통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내 약함을 나는 자랑하겠다. 얼마나 그들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는지. 한마디로 그들 눈에 바울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여러분 이력서 씁니다. 근데 회사가 이력서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죠. 근데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을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 이력서 한 장으로 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속으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쓴 그 이력서, 나를 소개하기 위해 쓴 자기소개서 한 장, 이력서 한 장으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규정당해요. 여러분, 그 한 장의 서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바울이 그 심정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관점이 똑같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은사의 크기만큼 사도의 능력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가졌는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 사도 바울은 과연 경험했는가.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다. 사도의 진짜 능력은 한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변화인데, 그 변화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인간의 힘과 재능과 은사로 그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위기나 삶의 난관 앞에 봉착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것. 내 믿음의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내 능력과 가능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기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보다 더 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여정에서 고난당한 이야기를 딱 3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구절이 그 3번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 하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내가 예전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대체로 무엇이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지식을 가진 특히 철학자들이 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당신보다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방법이 내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더니 내가 지금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어떠할까요? 형제들 군대 다녀와서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제일 빡셌다, 내가 있었던 군 생활이 제일 힘들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고난을 훈장처럼 여기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 바울 당신이 사도라고 인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특출난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보다 고생한 이야기라도 좀 해봐라, 이야기예요. 지금 8절과 9절은요, 그들의 그 질긴 요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응답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더 중요한 바울의 속내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사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없던 이야기도 다 만들어내지만, 바울은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하면서 어렵게 꺼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고난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과 태도가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고생한 이야기를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바울은 무슨 이유냐면, 그저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함, 그래서 고난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의 복음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자랑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자랑하는 이유와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겠다,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고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끝없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 대적자들 속에서도 그의 삶에 변하지 않은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영적인 리더보다 더 많은 은사를 경험했고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이 한 가지 신앙의 고백과 비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바울의 고백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본질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마주해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나를 허물어뜨리는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의 잘됨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교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그리고 노력하고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학점을 관리하고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하는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각각의 목표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룬 뒤에 고작 내 삶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면, 그걸 위하여서 내가 스펙을 쌓고 그걸 위하여서 내 온 열정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과연 하나님과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대목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 옵니다.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이 고백이 사실 13절 이후에 바울의 고백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의 원래 구절이 시편 116편인데요. 그 구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구절, 시편 116편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116편의 구절은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고난이 끝난 뒤에 한 고백이 아니라 극심한 삶의 고난의 고통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 가운데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던 상황과 바울의 상황,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존재하는 동일한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힘이 고난의 힘보다 강하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힘이 고난의 힘보다 강하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도 바울의 고백도 이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고통을 당하였어도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이 동일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힘이 고난의 힘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면 속으로 이런 반문이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존재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존재하는데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현실을 부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도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어려움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울의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이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이야기인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바울은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장애에 걸린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힘보다 강한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단 바울의 인생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이상 우리는 삶이라는 상황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삶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상황을 부정하려면 그 삶을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내 삶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극심한 고난의 상황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자리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삶은 떠날 수 없으니까요. 믿음의 자리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믿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상황이 우리의 믿음에 맞춰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근원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겨운 삶의 자리를 살리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때로는 인생과 마주하는 그 어려운 터널의 끝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의 능력이 우리의 마주하는 삶의 도전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최면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이 한마디의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이 16절, 17절 그리고 뒷부분 18절은요, 이 고린도서 4장 전체의 결론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고백은 결론에 다다랐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은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 믿음의 고백은 결론이 나 있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백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드린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백의 선포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바울의 고백이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실제로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 어려움을 글로 쓰는 그 시제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함과 은혜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댈 곳이 없고 버틸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너지죠. 바울의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어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아무리 현재 진행형이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현재 진행형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다면 거기에 피할 길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자기소개서였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원했지만 바울은 그걸로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사와 얼마나 놀라운 달란트를 가졌는가를 요구했지만 바울은 나의 자격은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 증거될 것이다. 비록 인생의 광야의 한가운데 거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인생의 자기소개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혹시 여러분 이 곡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정말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면 그 자기소개서는 놀랍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채우신.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전심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주는 나의 모든 필요, 나의 푸른 초장 되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네.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의 자기소개서를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작성하며 써내려갔던 나의 인생을, 그 펜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립니다.
광야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곳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인생의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질그릴 것 같은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주의 보배로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